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뭔가 소유를 가져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지나 빌어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분복을 얻어야 될진데 그렇지 않는 악한 방법을 찾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만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날마다 죄악의 요소를 빨래 짜듯 짜내 죄악을 씻어내어 깨끗한 주의 영으로 저희들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끝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모든 식물들이 후손을 준비하고 그 생을 마감을 하죠. 땅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은 땅에 뿌리에다가 다음 세대를 저장하고 감이나 대추나 이런 과일들은 그 열매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일생을 마감합니다. 어제는 차를 타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메뚜기는 어떻게 하나? 여름 내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메뚜기는 제 생각은 알을 낳고 죽지 않겠나. 한철 잠시 잠깐 왔다가는 그런 미물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자신의 일생을 살다가 그거 하나 남겨놓고 죽더라고요. 사람도 이 땅에 와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한 내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내 영혼의 안식처, 내 영혼의 처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법도를 알고 이 땅에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기본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 그 십계명 안 지켜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회개라는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고백하여 통해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보루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때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10년, 20년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십계명을 안 지킬 리는 없죠. 한때 칼빈주의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뭐 살인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느낌이 한참 퍼졌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시대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계명에 기록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잘 실천해 나가는 저희 되시기 바라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하여 지켜야 될 윤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하고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의 인간 사이의 윤리를 통하여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를 항상 실험하시고 물어보신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 땅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생명의 하나님을 따라가지가 못해요.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마누라도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품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가정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신도 섬긴다. 돈, 만몬신도 섬긴다. 쾌락을 섬긴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행 실습하는 이것이 안 되면 결국 1계명부터 4계명은 지킬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실천하나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이 예행 연습을 시키고 실습을 시키려고 하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 계명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크게 또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행동이나 말로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규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동기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거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밖으로 드러난 일입니다. 안의 것이 안 보여요. 밖으로 표출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이런 내면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요 한 번도
사람의 마음까지 죄로 정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에 유일무이예요.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죄지 마음까지 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한 계명이, 이 마지막에 이 탐심이라는 계명이 마음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데도 그런 말이 없어요. 미워했다고 그 사람 무슨 권장 20대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시기했다고 뭐 이렇게 뭐 해라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탐심,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을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뒤로 갈수록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뒤로 갈수록 벌이 그렇게 없어요. 아니, 벌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앞으로 갈수록 가만 안 둡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업신여기냐 때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한 사람 반드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의가 아닐 때는 도피성이 있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렇게 제시를 약간 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놈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사람도 종류가 있는데 이 간음이 유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네? 그 유부녀와 그 남자를 다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자 혼자가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을 때는 간음을 당해도 그 여자는 살려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다 때려 죽이는 건 아니에요. 좀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어떤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때려 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도둑질한 것을 배나 갚아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또는 4배까지 갚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양을 훔쳐가 4배까지 갚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거짓 증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 증언한 대로 나중에 갚아주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자기가 거짓 증언한 거에 대한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거짓 증언해서 충성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뒤로 갈수록 벌이 없어지는데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대해서는 벌이 없습니다. 말만 있어요. 규정만 있어요. 탐냈다고 그 탐낸 놈 그럼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죄를 다스리는 것이 십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이것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계명을 보게 되면요, 이 계명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측면으로 이 구분을 해보십시다. 행동으로 지은 죄와 말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죄를 표현할 때 1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행동으로 지은 죄예요. 행동으로 지은 죄.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로 짓는 죄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지은 죄는 상당히 많이 처벌이 아주 셉니다. 1계명은 상상할 수 없이 세고요. 안 지키면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름 망령니까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계명은 아주 센데 점차적으로 벌이 좀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말하는 것은 네가 한 대로 네가 거짓 증인임을 발견된다면은 네 한 말대로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느나 벌이 없어요. 벌이. 율법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의 죄와 마음의 죄를 행동의 죄 이상으로 높여놨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말로 미련한 놈, 나가, 미친놈, 뭐 이렇게 하면은요,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다고요. 말로 지은 죄도 지옥에 간다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으면
그건 가늠한 것이다. 마음의 죄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건 사도 요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탐심, 골로새 3장 5절 보면, 에베소 5장 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탐내는 거, 이것이 결국에 그 탐심,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탐내는 있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에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나온다. 그것이 네가 돈을 탐심을 내느냐,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명예가, 공명심이 너게 네가 탐을 내고 있냐,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도요, 1계명부터 2계명, 이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취하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예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10계명에도 10계명에 유일하게 마음의 법을, 마음의 잘못을, 마음의 죄를 정죄하는 법은 있으나 벌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게 있다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율법은 마음의 법을 어떻게 따지지 않거든요. 율법은.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있어요. 한 번. 어떤 법도 그런 법이 없어요. 율법에는. 다 행동으로 말로 하는 법입니다. 잘못된 것을. 근데 여기만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속내를 좀 드러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진정 너희들에게 이런 마음의 법까지 다 지정해 본다면은 너희들 다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행동의 죄 대부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의 죄 한 개 얘기하고 그러나 마음의 죄도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죄, 이 마음의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의 죄는 탐심에서 나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죄는 다 탐심이에요. 자, 가늠하는 거, 마음에 가늠하는 거, 남의 여자를 탐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는 거, 남의 물건을 탐한 거죠. 탐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말의 죄나 그 다음에 행동의 죄에 근원은 다 어디에 있냐면은 마음인데 이 마음의 핵심은요, 탐심에 있어요. 탐심. 그 탐심 때문에 간음도 하고요, 남의 여자 탐합니까? 남의 이웃의 무엇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여자를 탐하죠. 남의 물건을 탐하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여자를 탐하거나 남의 물건을 탐하다가 발견돼서 사람을 찔러 죽여서 살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다가 붙잡혔는데 나 안 그랬다고 이러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그런 마음 없었다고, 나 그런 거 없었다고, 나 그러면은 거짓 증거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한테 마땅히 공경해야 될 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이거 뭐예요? 내 것이 아까워서 부모께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탐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요, 이 탐심이 죄의 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탐심을 물질적인 것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10절을 원문에 직역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벗어나서 잘못되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악의 뿌리는 탐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누가복음 18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탐심이 결국에 지옥까지 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볼 때에 네가 20절 보니까 가늠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면은 내 부모를 공경한 5째 계명, 10번째 계명, 탐심 계명은 없어요. 이게 그죠?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켰냐 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이 친구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키려면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잘 지켰어요. 그러나 탐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벌이 없잖아요. 벌이 구약의 율법에.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탐심의 문제가 모든 악과 모든 잘못의 그 뿌리가 되기 때문에 너 그거 버릴 수 있니? 그걸 물어본 것이 22절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탐심을 버리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탐심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못 버렸죠. 결국 이 친구 지옥 갔을 겁니다. 우리는 방금 들은 말을 통해서도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 수가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 알고 만족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구제하며 사는 것. 베풀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탐심을 이겨내는 탐심을 고역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5계명부터 10계명 2계명의 뿌리가 다 어디가 있냐면요. 탐심인데 이 탐심까지 쭉 올라가면 그것이 사탄 마귀일 겁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내지 말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보게 되면 하마드라고 써 있어요. 하마드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취하고 싶은 충동.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취하고 싶은 충동. 탐욕이죠. 이것을 하마드라 얘기하고요. 똑같은 그 10계명이 한 반복되어 출애굽 2세대에 주신 10계명을 보면 신명기 5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마드만 나온 게 아니라 탐하지 말라를 2번 쓰는데 두 번째 하마드는 하와라고 쓰고 있어요. 하와라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갈망하다, 분수에 지나치도록 갚고 싶어하다 이런 소유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이 하마드라는 탐내지 말라, 탐내다라는 하마드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이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자, 창세기 3장을 넘어가 봅시다. 2장에 나오는데요. 2장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3장 넘어가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이 탐내다 하마드라는 단어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자,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라는 말이 하마드예요. 보기에 탐스럽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더 옳았어요. 옳은 번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아름답고 되는데 하마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3장 뱀이 이제 하를 꼬이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에 하마드라는 게 제대로 나와요. 제대로. 자, 하마드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에 하마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마드. 예, 6절에 하마드라는 나오는데 4절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라 할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마드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어서 그도 먹게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탐심이 뭐냐? 탐심. 인간이 최초의 범죄가 탐심으로 비롯된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을 먹으려고 싫어한 거예요. 왜 먹으려고 싫어했어요? 하와는 아직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할 때 없었어요. 아담만 있었어요.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아직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 때가 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들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는 말에 뿅 가버렸어요. 그 탐심의 마음이 확 올라와 버렸어요. 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 꿈을 쳐놓고 우리한테 먹지 말라 하겠어? 아, 내가 저걸 먹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것이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이 말하는 사탄 마귀의 타락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하나님의 것을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욕망, 이것이 다 하마디예요.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은 사탄 마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약간 표현이 우회됐지만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탐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 자리를,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죄가 시작되었으니 너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그런 죄로 말미암아 너 죄를 짓는다. 근데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성경에 보면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죄하고 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단 마귀는 악한 자인가요? 아니면은 범죄자인가요? 둘 다겠죠. 범죄자이면서 악한 자이겠죠. 신약에 와서 악의 화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셔 죽이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악한 것과 죄를 짓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실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악한 자의 시발은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이것이 악한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까지 다 얘기하고 그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권위의 문제까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탐심 이 문제가 구약 성경에 마음의 죄의 문제에 관하여, 악의 문제에 관하여, 정확히 마음의 악에 관하여 얘기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이 계명이 여기에 계명 속에 이게 들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의 근원을 따져보니까 마귀예요. 마귀를 속이고 멸망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악한 자예요. 탐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탐심을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내가 이 탐심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구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칠 수가 있구나.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못 자기 것으로 탐해서 그 범죄했던 것처럼 마귀의 속성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에 대해서 정말 주의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탐심에 관하여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탐심에서 남의 것을 취하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이 갈망 때문에 벌어진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또한 베풀며 나눠주고 사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 악한 마귀의 본성을 거슬러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